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10대 그리고 20대 청년 그리고 청소년의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 청소년 그리고 이 대학생들, 이 청년들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냐면 바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제3지대 저기 구석지에 있는 세계 그 오지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런 종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5% 아니면 3% 이하로 떨어진 그러한 종족을 말하죠. 오늘날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러한 미전도 되어진 종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세대와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모르고 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왜 미전도 종족인지 알게 되는 그러한 단면적인 모습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아이들이 자라면 알아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믿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제대로 신앙 교육과 또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의 세대가 또 부모님 세대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통해서 그 자녀들이 자동으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적금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자녀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다윗 시대부터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잊지 말고 숨기지 말고 넘겨주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목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잊지 말고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지 말라라는 것은 전하다라는 그러한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겨주라라는 것은 무엇을 넘겨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78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교훈적인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하고 또 그 타락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을 구속하는 역사를 이곳 가운데에 이 78편 가운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전수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 78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3절 말씀이 중심 내용인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조상들이 우리가 아는 이것들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그 조상들이 전해준 역사 그리고 그 신앙을 잊지 말라라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조상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신앙과 그 기억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 내 삶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내 몸에 체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기억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또 부응하며 또 불타는 그 활동으로 했던 그 기억들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나의 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뜨거운 마음과 그 기억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절기와 제사를 그들이 스스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명절이죠. 뭐 설날, 추석, 뭐 단오, 뭐 광복절 등등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날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을 보면 어떤 날들이 있느냐? 먼저 유월절을 보면 그 유월절이 출애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감사함을 주님 앞에 기념하는 또 감사하는 날이죠.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텐트에서,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그래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러한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그러한 기념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음 세대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날들을 지정한 것이죠.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진짜 텐트는 아니지만 그러한 기념 그 건물이나 이런 텐트를 이렇게 모형으로 지으면서 자녀들에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이며 말씀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의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어떤 믿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빚을 남겨주지 않아서 다행인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유산을 남겨준 것 가운데에 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성경 안에는 아버지가 매일 묵상했던 그런 묵상의 내용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적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녀는 그날 이후에 매일 성경을 펴서 눈물로 읽고
또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기억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신앙까지 지켜주는 유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또 전해야 될 그러한 유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그러한 성경 제목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전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내가 앉았던 자리, 또 내가 가지고 다녔던 가방이 나의 신앙 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신앙 전수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이 가정이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첫 시장입니다. 교회가 신앙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것은 보조적인 단어,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교육의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마련하고 그 도구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신앙의 말씀을 숨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신앙의 말씀을 숨기지 말라, 이것은 바로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얘들이 크면 알아서 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어서 얘들이 교회 가면 알아서 믿음이 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적극적인 전함, 적극적인 그러한 전달과 이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 쉐마라는 교육을 합니다. 이 쉐마라는 교육은 풀어보면 들으라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이 쉐마를 외웁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하나이시니라고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쉐마는 사랑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 힘으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의무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쉐마는 생활의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그리고 집 문설주에 새기면서 일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들으라, 쉐마의 교육인 것이죠. 쉐마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까지 말씀이 스며들고 말씀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걸어갈 때, 집에 있을 때 모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설주와 이마에 말씀을 붙이면서 그 말씀이 체화되고 내 삶과 내 몸에 새겨지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렇게 쉐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이 교육들, 신앙을 이어져 온 것들이 우리는 이 쉐마 교육,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신앙을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그 야곱의 삶을 보면 꾀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려 했고 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한 굴곡진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에게 또 다른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유언으로 창세기 48장에 그 신앙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 가운데에 쓰고 있는 또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또한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가야 한다. 너희가 꿈을 잃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이야기해 주며 또한 그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그런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줌을 통하여서 시간이 점점 그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또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이 여름 행사 기간 가운데에 캠프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어야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 중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손들에게 또 다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삶을 넘겨주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 이어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나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활동적이고 더 부흥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는 만들고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리고 소망의 방향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아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 그리고 더 나은 우리의 자손들 또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으로 책이 나왔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는 가문을 비교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두 가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을 엄격하고 또한 따뜻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1400명을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자손들 중에서 목사가 100명 이상, 그리고 교수가 100명 이상, 그리고 법관, 의사, 정치인, 대학 총장 등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 한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가문이었던 맥스 주크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자녀들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알아서 크겠지라고. 그런데 그 후손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00명 이상의 빈민들, 그리고 130명의 전과자, 그리고 7명의 살인자들, 그리고 60여 명의 성병 환자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가 그의 후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갖고 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이러한 예화를 들면서, 예화를 보면서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길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 비전을 우리는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꿈, 그리고 방향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신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맺었던 삶의 열매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 기간 가운데에 덥지만 다음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여름 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전해주는 그러한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또 대립하거나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수련을 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선생님들이 싸워요. 그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부르심을 각자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심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다윗, 디모데도 어릴 적부터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러한 신앙을 전달받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에드워드와 같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번창하고 또한 부흥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다음 세대가 누리도록 우리는 전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톤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꼬리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돈을 잘 벌고 또한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신앙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잘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무엇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까? 바로 좋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그 비전들을 우리는 잘 넘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달의 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다음 세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이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로,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잊지 아니하고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숨기지 않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많은 사역들과 행사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